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시작. 기다리시는 아버지. 누구를 기다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은 착한지 아니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많아서 그런지 불만이 있어도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집안 살림을 그럭저럭 잘 꾸려 나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둘째는 늘 얼굴이 어두워요. 뭐를 시키면은 투덜거려요. 마음에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리고 그 재산을 받자마자 아버지 얼굴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자, 이 둘째 아들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늘 통제를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잔소리로 들려져요. 자기는 꿈이 있는데 자기의 꿈과 미래를 옥조이고 간섭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이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꿈이래요. 그래서 교회에 오기가 참 어려워요. 저 세상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저 세상에 나가면 교회면 통제가 많아요. 술도 먹지 마라, 담배 피지도 말고, 제사 지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나는 좀 하고 싶은데 성질하면 야, 이 사람이 무시다! 이래야 좀 속이 풀리는데 하지 말라는 게 어째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 아버지,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 놓고 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게 모든 인생들이 가진 꿈이랍니다. 그것을 오늘 이 둘째 아들 이 모습에 고스란히 담겨놓았어요. 자, 그리고 자기의 몫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잘 되었을까요? 잘 되었을까요?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그렇게 자기의 몫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예배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몫 챙길 거야. 보란듯이 하나님 당신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가 보란듯이 내가 살고야 말리라. 그래서 떠났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저 미국의 아프리카 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그 멀리 그렇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갔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낭비해서 쫄딱 망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돈을 두둑히 가져가니 오지 말라고 해도 친구가 붙어요. 막 자기를 막 칭송을 해요. 막 그냥 최고래요. 더군다나 또 여자들은 그냥 코맹맹하면서 빵 하면서 뭐 야 별 알랑방구를 다 껴요. 야, 이거지. 내가 꿈꾸는 세상이야.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따라봐. 부어, 마셔, 즐겨, 놀자. 자, 그런데 점점 주머니가 비는 것을 느낍니다. 자,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썼습니다. 투자했습니다. 뿌렸습니다. 자, 돈이 떨어지고 병약해지면 그렇게 내가 심었으니 그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나에게 까르르 넘어갔던 여인들이 나를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시작. 14절 시작. 다 없앤 후에, 자, 돈도 떨어졌습니다. 건강도 사라졌습니다. 다 없앴어요. 그 나라에 더군다나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비로소
궁핍이 찾아옵니다. 단순한 이거는 돈의 궁핍이 아닙니다. 마음의 궁핍, 정서적 궁핍, 육체적 궁핍, 물질적 궁핍. 자, 그런데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삽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로 보내느냐? 그가 들로 보내요. 뭐를 치게 했다? 돼지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열매도 뭐 제가 그걸 직접 봤습니다. 크지도 않아요. 콩알만 합니다. 그거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살벌하고 냉혹하기 짝이 없는 세상의 민낯을 보게 된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이렇게 통제받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껏 살아보자 꿈꾸었던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그 뒤안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벅찬 만족이 있던가요? 내 인생 잘 살았어. 나 정말 행복해. 난 부족함이 없어. 그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에게 행복이 있던가? 내가 원하는 그 집을 얻었고 차를 얻었고 자식들 출가시켰는데 과연 나에게 정말 만족한 그러한 마음에 이렇게 꽉 찬 듯한 그러한 체험이 있던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한결같이 돈은 벌었는데 마음이 공허하대요. 뭔가 뻥 뚫려 있대요. 자식들 농사하느냐고 그렇게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멋내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래서 중년이 되고 50질 60질이 되었는데 마음은 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만족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 아들은 비로소 자기의 몫을 챙겨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해보니 그 세상이 얼마나 냉혹하던지. 여러분 한번 세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같은 동료라도, 같은 친구라도, 같은 동기생이라도 여러분 진급 앞에서는요 얄짤이 없습니다. 저는 그 냉혹한 현장에서 직접 제가 체험을 했어요. 동기생끼리 서로 위에 윗선에 가가지고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저 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놈이라고. 자기가 승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세상은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재산 조금 남겨주면 그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자리에서 형제들이 멱살을 잡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대기업 재벌 회장님과 함께 그 친구로서 지냈던 분이 계셔요. 거기에 측근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에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전부 똥차를 타고 온대요. 왜 그럴까요? 허름하게 옷을 입고 온대요. 아버지에게 잘 보려고. 아버지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돈이 탐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고 내가 아버지의 똥을 치우고 치매에 걸려서 벽에다가 문대는 그러한 부모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야, 나만 자식이냐? 너도 데리고 가. 왜 나만 모셔야 돼? 이게 세상의 민낯이란 말이죠. 누가 나의 실패된 거짓골 같은 다 탕진한 내 인생 빈털터리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없습니다. 비로소 그 없는 현장에서
이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빈약한 환경 속에서 두엄에 머리를 베고 고향을 바라봐요.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거기에 이렇게 둥그렇게 떠 있네요. 자기가 떠날 때 보기 싫었던 그 아버지, 내가 당신 곁에만 떠나면 나는 행복할 거야 하고 미련 없이 떠났던 그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사라지기까지 동구밭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거기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근데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만납니다. 아버지는 한시도 아들이 떠난 그 하늘을 단 하루도 안 쳐다본 날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비로소 그 고향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추억해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실까? 내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야. 나 보면 아마 잡아 죽이실 것 같아. 그러면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요. 뭘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누가 이렇게 책직한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 이게 아니에요. 세상을 경험하다 보니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지간도 없어요. 형제지간도 없어요. 친구요, 동기요. 여러분, 돈 앞에는 얄짤이 없어요. 냉혹한 것입니다. 고소합니다. 죽입니다. 찌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추억합니다.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뭐가 풍족하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보다 못한 종들도 나보다 훨씬 잘 입고 잘 먹는데 식모조차도 배를 두들기면서 사는데 내가 이 무슨 꼴인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다가 여기서 거기다 네모 표시를 해놓고 별표를 좀 몇 개 해놓으세요. 자, 빨리. 여기서 뭐 한다고요? 줄여 죽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평소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평생 소원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세상, 거기에요. 거기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줄여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억하는 게 뭐냐? 내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 그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풍족한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여유와 넉넉함입니다.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가능성은 폐기 하나,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돈주머니, 이것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내가 삼키리라 했는데 세상은 돈만 쏙 빼서 단물만 쪽 빨아먹고 처참하게 그를 내어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18절 봅니까? 내가 일어나 이렇게 19절 끝에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일어나 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하리라고요?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 하나님에게 죄를 졌으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게 목표였습니다.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이룬 현장은 냉혹한 거죠.
아버지의 그 그늘이 얼마나 그게 따뜻하고 확실하고 은혜롭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인지를 내가 꿈꾸던 그 세상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갈 낯이 없네요. 돌아갈 낯이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돈만이 아니에요. 시간을 나한테 주셨어요. 80년이라는 시간,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그 시간이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라면은 내가 왜 80년에 끝냅니까? 1000년 만년 살지. 내 게 아니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흡수해 버립니다. 너 이제 그만해. 거기서 정지해서 불려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죠? 시간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만남을 주셨어요. 집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언제 이것을 깨닫습니까? 내게 아니라는 것을 잃었을 때. 여러분, 건강 잃었을 때,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고백이래요. 신학교에 다 그런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못 나왔냐면 내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한 20여 년 지금 목회를 하면서 수십 번 장례를 치렀어요. 거기에는 가난한 분도 계시고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부자도 계시고, 한 세상을 정말 끌끌하게 지내신 분도 계셔요. 근데 돌아갈 때는 똑같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옷 한 벌 입지 못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여만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베옷 한 벌 입고 1시간 그것도,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가 누렸던 직장, 그 좋은 차, 집, 자녀들, 그렇게 평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바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빈 껍데기로 하나님 만나러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미련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쁘세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 이렇게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로 하여금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바쁨이 내 발목을 쥐고 있더냐 하는 거죠. 이 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 발걸음을 그 실패의 현장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실패한 현장이잖아요.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현장이잖아요. 아픔의 현장이잖아요.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떨어지면은요, 다 줄을 끊어요. 전화 오기 다 이따 번호 보고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동창생들이 있어요. 생전 전화 한 번 안 했던 동창생이 어느 날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 철수야. 난 몰라? 나 초등학교 너하고 늘 같이 있었잖아. 그러면 제 마음이 털컥 이렇게 내려앉아요.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놈이 왜 전화했지? 팔아달라고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한 친구는 얼마 전에 공부 정말 잘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법대를 나와서 돈도 많이 벌고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라고 얼마나 반갑게 목사님 됐다며 그래가지고 그래 오랜만이다. 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말이야 목사님이라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한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는 다른 목사들 잘 모르더라. 그래도 모르더라. 그 말 속에는 너도 모르지 이 말이에요. 보니까는 신천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 신천지냐?
이단 아니야 어쩌고 저쩌고. 야, 내가 목사인데 신천지 이단이 어디 감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끊어. 혼쭐을 내고 그냥 그 이단. 아이고, 그 어떤 친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한참 하더니 보험 들어달라 그러고 뭐 매트 하나 사달라 그러고. 여러분,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이 나한테 전화 오는 거 싫어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말아먹은 이런 친구 누가 받아주기를 기대하겠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우리 남한에 와서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는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뭘 걱정하느냐? 북한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전 남한 놈들은 미제 앞잡이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6.25 전쟁을 우리가 일으켰다는 거 다 그렇게 배워요. 우리가 일으켜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못 살게 굴고, 그냥 한마디로 개 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개 같은. 그렇게 욕을 하고 망할 족속이고 못 살고 이렇게 욕을 했다가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 보니까 자기들보다 잘 살거든요. 네. 중국에 와 보니까는 너무 잘 살잖아. 자기하고 비교. 자기 나라는 시커먼 나라, 거기에 가는 화난 나라. 그런데 중국에 와서 듣는 얘기가 한국이 중국보다 더 잘 산다니 기겁초풍을 할 일이야. 도대체가 이보다 더 잘 사는 대한민국, 과연 거기서 그럼 나를 받아줄까? 이거를 제일 걱정을 한대요. 설령 거기는 이제 보위부라 그러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국정원에서 한번 견뎌보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하여튼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가보자.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왔더니 어때요? 첫 마디가 다 거기에 뻑 가요. 뭐 해야 되느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한마디에 잘 왔다고? 나를 환영한다고? 그 한마디에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무너진다네. 무너져. 그 갔더니 막 그냥 막 비패잖아요. 비패. 부패한 음식이 아니고 비패로 그냥 마음껏 정말 이만큼씩 그냥 배가 터지도록. 그래서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렇게 잔뜩 먹여놓고 줘 패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북한에서 세뇌를 당했는지 잘해줘도 이게 그 정상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다 교육을 시켜주고 집을 주고 직장을 주고 돈을 주고 따라붙어서 일일이 챙겨주는 걸 보면서 거기서 녹아지는 거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군대 가는 사람도 있고, 돌아다니면서 북한의 그 정권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들 다들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한 소행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자라고 하지만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에게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를 뒤도 안 돌아보고 배신하고 져버렸죠. 재산 탕진했죠. 여자와 놀아났죠.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나를 받아줄까?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긴 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는가?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이라도 나를 받아만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돌아가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뜻 다가오지 못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런 인생도 받아주실까? 과연 내 기도도 들어주실까? 나 맨날 하루 일생을 나 교회 가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목사 그거 아유 재수없어. 그 아름다운 교회 목사가 역시 그 목소리 하나는 찬다 해. 하하하 발통 같더구만. 그 눈 좀 봐봐. 눈 좀. 이랬던 난데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내 인생을 받아나 주실까?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왜냐하면 늘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식으로. 근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오해하거나 미워하거나 마음 가운데 지어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는 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오해가 많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냥 돌아오는 그 자체로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기를 쳤든 하나님을 욕을 했든 교회를 당해서 침을 뱉었든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서 우리를 아무리 욕을 하고 대포를 쏘아대고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붙잡혀서 자기가 그냥 막 입을 찢고 그냥 막 두들겨 패고 발로다 지지 밟던 그 여자가 하나 있는데 간증하는 집회 현장에서 만났어요. 세상에 과연 걔는 죽었나 살았나 그랬는데 보니까는 그 아이가 간증을 하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냥 막 나 같은 인생 나 용서해 줄 수 있냐고 막 울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두들겨 팼던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아저씨한테 감정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 저도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연합해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셔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 자체로 하나님은 과거에 어땠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입혀라, 손에 가락지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라. 자, 따라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더 크게 신발을 신겨라. 당연히 이제 거짓골이 되었으니까는 그렇게 이제 새롭게 목욕시키고 이렇게 하라는 건데 여기에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아들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거죠. 자, 제일 이 세상에서 좋은 옷이 어떤 옷일까요? 루이비통? 어떤 똥? 개똥, 쇠똥, 루이비통? 제일 좋은 옷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제일 좋은 옷이란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옷 입어야 가는 거예요. 의의 옷이란 죄가 한 톨도 없어야 돼. 그런데 이 탕자는 죄만 잔뜩 졌다 완 죄덩어리잖아.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음란의 옷이고 술 취한의 옷이고 방탕한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옷이 그런 옷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옷을 벗겨서 나에게 입혀준 그 옷이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공짜입니다. 돈 주고 못 사요. 여러분, 이 지구를 다 팔아도 그 옷은 살 수가 없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걸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락지를 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너를 다시 영주의 아들, 다시 말하면 상속자로 내가 너를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락지의 의미예요. 이미 자기 거 다 챙겨갔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 써버린 거예요. 파시면 다 소진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나요?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목 이미 다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만 오면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반지를 끼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걷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을 신겨라 그랬어요. 신은 신분을 뜻합니다. 신분. 새로운 신분으로 걷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의 족적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숨어서 이렇게 저렇게 죄악을 즐기고 싶었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심겨준 복음의 신, 거룩한 신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 부끄러움이 없어라 라는 의미로
이 신을 우리에게 신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라요. 한번 용기를 한번 내십시다. 내 인생 이대로 이렇게 쭉 가도 괜찮은가? 만일 마음 가운데 뭔가 불안함이 있고 내 스스로가 해결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부유하신 하나님,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다 탕진하고 소비하고 엉망으로 살았던 내 인생도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끌어안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실 그 하나님 품으로 오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